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 금요일이 왜 굿 프라이데이, 왜 좋은 금요일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좋은,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만큼 우리에게 값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 32절에 나타나는 구레네 사람이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며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이 나오고, 39절 말씀 보면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41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들이 과연 어떠한 파장으로 어떠한 결과들을 낳게 됐는지 여러분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지역적인 그 특수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은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북아프리카 도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꽤 멀리 있는 그 장소로 이동해서, 그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러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가벼운 어떤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매우 무거웠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 영화에서 구레네 사람이 끌고 가던, 그리고 예수님이 끌고 가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연출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구레네 사람이 이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인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굳이 정말 이 구레네 사람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언급한 것은 후일에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지막에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시몬이며, 또 루포의 아버지이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그 시몬의 아내인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관계없지만 한번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갖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족의 구원을 하게 되고, 또 가족이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역할을 받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그 영향을 미쳐서 다른 파장으로까지 미쳐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지역적인 면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구레네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 가운데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역적인 출신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훈련되어졌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졌으며 또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 꾸준함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금방 믿은 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구레네 지역이라는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었던 그 계기의 시작은 어찌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접촉점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이었었던 알렉산드와 그 아들이 그 루포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고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며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 영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워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들, 가까운 분들을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영향으로 그 주위의 사람들 또 그 밖에 많은 그 믿음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인데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이 일들을 말씀하실 때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부활한지 성경이 다 증언한 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33절, 34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맛보고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맛을 전혀 안 본 것이 아닙니다. 맛을 봤다는 거죠. 맛을 보자마자 이것이 쓸개탄 포도주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쓸개탄 포도주는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통제라는 것을 알고서 나는 당연히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소시키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없이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37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말을 통해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쓴 글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강도,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강도 두 사람은 44절 말씀까지 또 연이어서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편의 강도 구원받게 되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편의 구원받은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좀 잊고 지내는 듯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마지막이 돼서야, 그도 같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그도 또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각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른다. 또 심지어는 욕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작정하신 구원의 사람이라면은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부류만 남았죠.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또 여전히 그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물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은 군중에 휩싸여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힘듭니다. 이게 바로 군중의 힘이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군중의 힘에 의해서 논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예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면서도 우리의 믿음 마음 가운데 있게 되므로 정말 진정으로 군중에 휩쓸리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지나가는 자들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41절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렇게 희롱했다. 이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몸서리치도록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사탄에 이렇게 붙잡혀도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힌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기이한 이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편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종교재판처럼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모습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희롱을 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희롱이 잘못되었다라고 증명을 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희롱하는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내셨고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고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면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허망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로서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지금 힘듦과 어려운 그 모든 그 시간들은 예수의 부활로 모두 다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